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켰을 때에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한 그런 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라고 하면, 그 재산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주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고의적으로 도둑질한 경우 혹은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일으켰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일 도둑질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했다면 몇 배로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22장 1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배상 기준을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생각났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토색하여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고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 율법의 원리에 따라 삭개오가 반응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이다 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갚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고 공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악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동일한 양을 배상하되 아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수로 불을 내서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하는 규정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열매를 먹으면 그 양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지만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래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하게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시비가 없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와 양에 대해서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말씀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었을 때 그것이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분명하게 배상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지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신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도 가져야 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절 28절 말씀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 번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내 재물이다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재산으로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재물을 탐욕의 대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탐욕으로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고 재물을 잘 다스려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 놓으라고 명령하신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힘써 일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물을 잘 다스려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